예,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오니까 참 좋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정말 청년들 귀한 보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또 교회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 청년들 올 한 해 동안에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의 표를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길어서 이것을 줄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지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 단어는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입니다. 3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했고 4장부터는 실천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잇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교리와 실천이 연결됨을 보여주고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라 그랬는데 그 교리는 무슨 교리였는가? 바울은 부르심의 교리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앞에서 계속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1절에서는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는가?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무슨 기준으로 택하셨는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부르셨다.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2장 13절로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또한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뿐만 아니라 또한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하나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는데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이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겹의 뜰로 영어로 코트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가장 핵심 안쪽은 제사장의 뜰이다. 레위 지파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유대인 여자까지 들어갈 수 있죠. 이방인은 거기 다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인의 뜰에서 5계단 내려오면 높이가 1.5m 되는 돌로 된 장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막는 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는 담이 허물어졌다고 할 때 그 담은 실제로 있는 담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 이방인이 에베소 교인이었어요. 에베소의 드로비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방인을 막는 그 담은 아주 우아하게 건축되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기둥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히브리어가 아니죠, 이방인들을 위한 거니까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출입 금지. 1871년에 발견된 이 헬라어 경고문이 이스탄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가로 1m 정도의 흰 석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이든지 성전 주위에 이 벽을 넘어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잡혀서 사형을 당하면 본인 잘못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처럼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성경 주석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드셨다고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이방 여인이 극심한 출산의 고통에 처해 있을 때에도 도움을 주는 것을 금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이방인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유대인 남자나 여자는 장례식을 사람들이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벽, 정말 아무도 허물 수 없는 이 벽을 십자가의 피로 허물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부르셨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부르심입니다. 3장 1절로 6절에는 그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 멤버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계시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코올이라고 하는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서 한 교회를 만드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은 그러한 부르심의 교리를 우리가 실천하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주신 그 연합을, 유니티를 너희가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교리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실천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유대인에게도 역사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라고 우리가 표를 하고 제도를 만든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가 되자고 설득하고 제도를 만들고 운동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지만 한 성령님께서 하나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교회를 지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교리입니다.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지켜라. 이것이 실천인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보존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됨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목사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교회의 멤버로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감동하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심으로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을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더라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유니티는 신성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방하지 말고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역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는데 발람은 발락의 돈을 받고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겠는가?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나누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열매를, 죄성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들을 보면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님께 순복하는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 온유와 절제와 양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이죠.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히브리어인데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데블은 데블이죠. 파괴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블로스는 나누는 자, 가르는 자, 찢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무너뜨리는 능력은 있지만 세우는 능력은 없습니다. 갈라지게 하는 능력은 있지만 유니티를 이루는 능력은 없습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교회를 파괴하는가? 마귀는 거짓과 참소, 거짓의 아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를 막 고발하는 그러한 참소하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참소하는 자를 헐뜯는 자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직후에 한국의 신문에서 끔찍한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서울 북부에 있는 소도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같은 학년의 여자아이를 흉기로 수십 번을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한 11살밖에 안 됐잖아요. 경찰에 조사해 보니까
이 두 아이는 서로 다른 학교를 다녔지만 같은 교회를 다녔대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학교는 따로 다녔대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다른 여자아이의 학교에다가 계속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쟤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고 있대. 그렇게 계속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얘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고 친구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기의 수치였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퍼뜨리는, 거기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됐고, 너무나 힘들다 못해 미움을 갖게 됐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불러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험담과 미움이 끔찍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영어로 보니까 corrupt라고, 부패한, 죄성에 물든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죄에 오염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흉보는 험담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교만한 말이나 음담패설이나 이간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 중상모략, 이런 것들을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은 그처럼 타락한 말에 반대되는 것으로 덕을 세우는 말, 유익한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는 말로 교회를 해칠 수도 있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그 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혀를 그 큰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키는 지극히 작지만 배의 진로를 바꿉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 있고 말 한마디가 교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운 말을 써라, 이런 거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가정에서 많이 배운 것이죠.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 당시에 스토아 철학에서도 가르치던 것입니다. 분내지 마라, 이것도 스토아 철학에서 이성과 금욕과 덕을 중시하는 스토아 윤리에서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과 성경의 윤리가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과 초자연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분을 품지 말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에 그치지 않고 마귀의 활동과 성령님의 탄식과 이런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씀은 성령의 인격성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능력이나 불이 아니고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탄식도 하시고 근심도 하십니다. 성령님의 근심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근심이죠. 자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상해하는 그런 부모의 근심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에 이삭이 마음에 근심하였다. 그러한 근심입니다. 성령님의 근심은 그처럼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에서 죄성에 물든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로서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데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여있는 악에서부터 악한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악한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로마서 8장 7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모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도 당연히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불러주셨다. 이 하나로 불러주신 것을 너희가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명령에, 힘써 지키라는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성령님의 영광스럽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